오늘은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이 안정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좀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삶이 좀 안정의 궤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 또한 만만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굉장히 심각한 혼란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무슨 뜻인지 봤더니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 속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등장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 한번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함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느헤미야에서 다루고 있는 건 바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당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며 또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우선 먼저 느헤미야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 또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이민족과 함께 통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신앙 개혁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 내용이 또 같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서는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활동했던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통치하던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이는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하면 이분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왕비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20년 되던 해.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를 연대로 보니까 대략 기원전 445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20년, 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 기슬르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기슬르월,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의 달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기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되겠지요. 그 추운 겨울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경으로 알고 가야 할 게, 바사 제국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 거주하는 왕궁을 옮겨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세 군데 수도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이 세 군데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닥사스 땅이 있었던 그 수산궁, 이 수산궁은 왕이 겨울철에 거주하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 되는 것이지요. 겨울철 아닥사스 왕이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도 함께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관원, 어떤 직책일까요? 말 그대로 왕의 술을 관할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그래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러한 관직입니다. 또한 이 술관원은 술뿐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음식까지 직접 맛을 보는, 왜요? 혹시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뿐인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술관원은 어디까지 관할하게 되냐면 왕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왕의 침실까지 맡아보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게다가 왕을 경호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가 맡은 직책들을 보십시오. 임무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장 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니 이 술관원의 입김, 소위 말하는 입김, 권한은 셀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혹자들은 이 술관원의 영향력이 당시의 군대 총사령관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관원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보다 왕에게 더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누렸던 권한, 직책 얼마나 큰 것일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실로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가 그해 겨울에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바사에 있는 수산궁까지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집들은 모두 불타는 것이지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 후 바벨론은 4차례에 걸쳐서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좀 쓸만한 보물들, 이런 것들을 4차례에 걸쳐서 몽땅 쓸어갑니다. 그리하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폐허이다 못해 마치 빈 도시처럼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가 흘린 눈물은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값진 눈물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나의 민족을 위하여 그 나의 민족이 당한 고난을 보고 뜨거운 눈물, 값진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고백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그저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영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눈물은 시편 126편에 보니까 이 눈물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이 뜨거운 눈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향해 우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3차의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민족과 이 세대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대,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란의 전국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자리에 앉아 슬퍼 울을 수 있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얼른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채 세상을 향하여 100m 질주하듯 다름박질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운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포기이고 고백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답입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울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이며 느헤미야의 애통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은 귀중한 눈물입니다. 우리 눈에서도 이러한 귀중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리 피고 앉아 양다리 비비면서 그냥 엉엉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울고만 있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울지만 않았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곧바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즉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했다. 무슨 기도입니까? 생명을 내놓은 기도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슬르월을 봤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니산월은 언제냐면 3월부터 4월까지를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바꿔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이 간절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실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성경은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느헤미야의 간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그냥 슬픔에 젖어 있는, 감정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그 근거 위에,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 위에 드려지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인식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형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과 긍휼에 의지하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 이건 곧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형편이지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실이지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 없이 드리는 기도, 과연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진 고백과 간구, 이것을 우리는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 눈물을 머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눈물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울지만 말고, 자리에 첩푸덕 주저앉아 다리 비비면서 울지만 말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몰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도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가정과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무너짐을 보고, 이 시대에 무너진 나의 가정을 보고, 이 시대에 무너진 도덕을 보고, 이 시대에 무너진 사회를 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의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런 무너짐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서 있다면,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통하여 그 무너짐 속에서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회복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무너짐을 보고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성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